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보이시며 딱 하나만 주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객관식으로 물어볼까요? 1번 돈, 2번 공부, 3번 짝지, 4번 건강, 5번 성공 또는 직업, 사업, 6번 권력. 자, 1번 돈 손 들어보세요. 돈. 한 분도 안 드시네. 돈 좋아하시잖아요. 자, 공부. 예, 한 사람 들었습니다. 3번 짝지. 짝 없어요? 짝. 4번 건강. 건강이 많이 올라왔고 5번 성공, 사업, 직업. 6번 권력. 아무도 없으시고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없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는데, 건강에 대해서 손을 든 사람들은 주로 건강에 위협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강을 잃고 병들었던 사람은 건강을 원하죠. 직업이나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사업을 접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당해보지 않으면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지내니까 모르지만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거기다가 태풍까지 맞아가지고 집 자체도 엉망으로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는 크고 작은 재앙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어떠한 재앙에도 사람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쳐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으로 삼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사랑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사랑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고 또 불러왔지만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부지런히 부르면서 정작 사랑은 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람들은 사랑을 구하지도 또 잘 사랑하지도 않아요. 사람이라면 사랑이 가장 소중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노래하지요. 하지만 사랑해야 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요즘 개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이 가장 소중해요. 그런데 사랑의 선물은 가장 바라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는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노래하듯이 사랑을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행복하며 살기 좋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삭막하고 살기 힘드는 거죠. 남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죽도록 미워하고 죽이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줄도 잘 모릅니다. 사람이 무지해서 자기가 대단히 착하다 생각하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존중할 줄도 모른다면은 전혀 착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사랑의 선물이 가장 소중하지만은 사람들은 잘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이 무지하며 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첫 돌을 맞이한 돌잔치에서 무엇을 골랐나요? 여러분들이 돌잡이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걸 기억한다면은 천재지요. 그리고 지금 그때
잡았던 대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대단하지요. 많은 부모들이 잡기를 원하는 것이 신사임당이죠. 아이의 부모는 돌잔치에서 1살짜리 아이가 잡은 것을 아이의 인생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는 신사임당을 잡든지 연필을 잡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청진기와 마이크도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돌잔치를 한다면 돌잡이를 하지 마세요.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심술궂게 화투를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화투를 갖다 놓지는 않았지만은 멋 모르는 아이에게 돌잡이를 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아이를 도박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지나치게 연결한 것이 아니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은 단순한 도박을 아주 좋아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은 머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화투를 좋아했고 명절에는 윷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화투나 윷놀이는 순전히 재수입니다. 안 그런가요? 다들 해 보셨죠? 화투는 소위 뒷장 잘 맞아야 되는 것이고 윷놀이도 잘 던져야 하는 것이죠. 화투나 윷놀이는 실력이 아니라 소위 재수가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게임이 아니라 운수지요. 우리는 이러한 운수 문화로 우리의 의식에는 운이 많이 지배합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운이 나빴다고 합니다. 일이 잘 되면 운수 대통이라고 하지요. 노력보다는 재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돌잡이에도 달려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1년을 살았으면, 그러니까 한돌이 되면은 아이가 살았다 하죠. 옛날에는 돌 전에는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거의 반 정도는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 이전에는 아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 보면은 생일도 잘 모르고 생일도 몇 살 늦게 등록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지나면은 이제는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아서 건강하니까 아이를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아이에게 재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강제로 연필을 주게 하고 아이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은 분노하지요. 자기 머리 닮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재수가 없어 잘 안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까닭 없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런 풍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이러한 의식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뭔가 잘 안 되면은 나는 재수가 없어서 잘 안 돼. 저 친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슬슬 잘 풀려 재수가 좋아.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비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지 못해요.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3살짜리가 없다고 합니다. 3살이 아니라 3003살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아이들은 자기 조상들의 3000년의 고난의 역사를 품고 태어납니다. 저는 이런 의식이 참 부럽습니다. 자기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잃었던 유대인들은 망했고요. 무려 3000년 동안이나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3000년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찾았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말씀을 찾았는데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게도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적 교훈을 말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귀로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이해하시나요?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는데 알지 못한다니, 그럴 리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로 분명하게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믿지 못해요? 사람은 무지하단 말이죠. 오늘 가장 귀하고 이 세상보다 더 고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며 세상 어느 것보다 고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것은 영적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코린트 교인들에게 영적 은사에 대해서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합니다. 돈이나 공부나 짝지나 직업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은 육적 은사입니다. 이러한 육적 은사는 우리의 육으로 노력하면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육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이와 같은 육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노력하기만 하면은 다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육적 은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을, 자기 나라 이외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들을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 이외의,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었을 때 너희는 말 못하는 벙어리 우상에게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적 은사의 꼭지는 우상입니다. 육적 은사의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박식한 지혜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자기의 지혜로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올라가는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돈의 우상, 공부의 우상, 짝지의 우상, 건강의 우상, 사업의 우상, 성공의 우상, 권력의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일찍 발견한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불교의 석가모니 아닙니까? 도를 통해서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 은사의 한계입니다.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라고 하였는데 바울이 알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목사의 설교는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실을 알리는 일이 아니라 알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번역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가 저주할 자라는 의미가 되죠. 예수님은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가 저주받았노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가 저주받았다 라고 하지 않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가 저주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왜 죽었을까?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것이죠. 실은 그 말대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자기의 죄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저주로 죽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저주받아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저주받았다고 하나 실은 모든 사람의 죄의 저주로 죽은 것이죠. 나의 죄로 저주받은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죠. 육적 은사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는 나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고백합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 가지예요. 이 선물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신 겁니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람들의 직무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이 직무를 주시는 주는 모두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직무를 주셨습니다.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은 일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사역이 있죠. 그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얻으려면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까닭은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원문에서는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가 유익하도록,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도록, 세상을 유익하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도록, 그렇게 해서 세상이 유익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유익을 주셨을까요?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육적 은사 중에서 최고는 지혜의 은사입니다. 여기에서 지혜의 말씀은 특별히 영적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영적 지혜는 영적인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육적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육적 은사로는 도무지 지혜의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죠. 이 지식의 말씀에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기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지요.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있죠.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은사, 곧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건 치유의 은사지요.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남발합니다. 치유의 은사에 대해 너무 집중하는 것은 때로 교회를 혼잡스럽게 합니다. 항상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또한 사람이 못 고칠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나 특정한 사람에게 나아가야,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나아가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기로, 고쳐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따라간다 해서 낫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니까 가야 하겠죠.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신다 하였는데, 여기서 능력 행함은 초자연적 기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때로 이적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은 이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내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은 이 예언의 은사에 지나치게 집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언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꽤 있어요. 항상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이는 예언의 은사를 자랑합니다. 예언에 빠져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런 예언의 은사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은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너무 자랑하다 보면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에게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확실한 예를 들자면은 공산당 혁명을 선동하거나 동성연애를 조장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물론 교회는 동성연애자도 환영합니다. 이는 동성연애를 교회에서 용인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교회에 오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 하죠.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입니다. 또 방언은 사투리라는 뜻도 있지요. 영어를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면서 천국 방언이라 하는데 이건 속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런 방언으로 말을 하리라 생각합니까? 그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기왕 방언하면은 영어 잘하는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든지 일본어를 잘하든지 중국어를 잘하든지 실제 쓰는 언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 맨 처음에 사도들에게 내렸던 방언의 은사는 사람들의 자기 나라의 말로 사도들이 기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방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해야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언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방언하려고 애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방언의 은사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도 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단 말입니다. 방언으로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지 않는 것이 덕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통력을 주시나니 기왕 은사를 받으려면은 무슨 소린지 모르는 방언보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좋지요. 세상 모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진짜 방언의 은사 중에 은사죠. 기왕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면은 이런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하나님께 나온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여러분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 모든 은사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전혀 없어도 되는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일까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이 3가지 은사가 코린트 교회를 요란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들 은사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 은사가 없으면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영 모르고 하는 말이죠. 이런 은사를 추종하는 사람은 이런 말에 시험이 듭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는데 이게 말씀을 잘못 배운 까닭입니다. 있으면 유익한 은사는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치유의 은사도 때로 소란스럽게 하기도 하지만은 유익한 점이 많잖아요. 영들 분별의 은사는 유익하기는 한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속아요. 가짜 은사인데 진짜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잘못되면은 신천지 이단도 쫓아가기도 합니다. 기적의 은사는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크고 작은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이러한 은사를 구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지만은 하나님 나라 덕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른 은사는 전혀 없어도 좋아요. 다른 은사를 구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좋은 은사는 지혜의 은사인데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못 구하는 거야. 이보다 좋은 은사가 어디에 있나요? 지혜는 하나도 없으면서 다른 은사 구한다고 야단이야.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 배운 까닭이죠. 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가 가장 유익한 은사고 가장 좋은 은사인데 이걸 구하지 않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야 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더 뛰어난 것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만 하면은 그것이 복입니다. 머리도 소중하고 발도 소중하잖아요. 발이 조금만 불편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나요? 모두 다 소중하단 말입니다. 눈은 눈으로 잘 보고 귀는 귀로 잘 듣고 입은 입으로 잘 말하면은 몸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교회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함께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무엇을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은사라면은 그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고 또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상에도 커다란 유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은사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영적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지요. 이 은사가 넘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나타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역사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주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여 여러분 인생이 더욱더 풍요하고 복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